예,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지난달 11월 20일에 찾아뵙고 한 달 만에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여기 계신 분 또 몇 분 계십니까? 다 새로 오신 분들인가요? 몇 분 계시구나. 예, 아유 빨리 퇴원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다시 보는 것을 안 반가워합니다. 예, 이유는 아시겠죠? 예, 다음 달에는 안 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퇴원하십시오. 예. 지난달에 동지 그때 말씀드렸고, 동지 기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잘 하셨습니까? 혹시 참회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우리 말로 짓는 죄를 조심하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동지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동지 지나면 뭘 할 것인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라는 걸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원래 기도라는 것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웃 종교에도 기도를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를 시키고, 늘 기도를 입에 붙이고 다니는 그 이웃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불교는 기도라는 말씀을 오히려 많이 안 하죠. 무슨 말씀을 더 많이 합니까? 수행이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죠? 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불교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기도는 종교보다 먼저 생긴 게 기도입니다. 종교보다 먼저 생겼어요. 왜 종교보다 먼저 생겼냐 하면은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 보니까 천재지변도 그렇고 삼재라는 것도 다 천재지변이거든요. 바람이 심해서 오는 재난, 불이 나서 오는 재난, 큰 물, 그 다음에 큰 물 난리, 이게 삼재예요. 그게 삼재입니다.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또 흔히 또 얘기하는 또 삼재는 그거보다 좀 작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전쟁,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많이 겪으셨죠. 코로나라는 팬데믹, 그 다음에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어서 오는 기아, 배고픔, 이것이 작은 삼재입니다. 삼재라는 것은 물론 우리 삶에 굉장히 크나큰 재앙이지만 그것이 별다른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물난리가 나는데 돼지띠만 떠내려가고 양띠는 안 떠내려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3년 주기로 이 경기 주기가 있어요. 경기 주기는 3년 주기고 큰 주기는 또 10년 주기예요. 그런 영향은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해당은 되고 이런 것은 약간 좀 미신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재는 그냥 걱정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부처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기도잖아요. 그죠? 부처님, 제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소하는 거죠. 맞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기도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를 하기 전에는 부처님한테 무슨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것이 불교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과거에 일곱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7분의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해라. 그리고 먼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재앙막작, 봉행중선, 자정기, 시제불교. 이거 우리말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참회인 거죠. 참회.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그동안에 지어왔던 거짓말한 거, 이간질한 거, 나쁜 말한 거, 또 잘못 생각한 거, 그리고 누구 때렸다거나, 누구를 괴롭혔다거나, 누구를 하여튼 어쨌든 힘들게 만드는 것 모두를 참회한다. 미안하게 됐다. 그게 내가 지금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생각이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일수록 본인 잘못은 모릅니다.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이 심할수록 본인은 몰라. 다 아는데 옆에 사람들은. 본인은 괴롭히는 사람은 몰라. 괴로운 사람은 알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그분 있죠? 그분. 떠나신 분. 먼저 지금 가고 안 계시죠, 지금? 누군가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그분 노릇을 못 해요. 옛날에는 시자 붙은 사람들이 참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못해. 좀 세상이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장모님이 무섭다 하더라고. 사위한테. 사위가 장모님한테 쩔쩔매는 세상이 되었어.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쩔쩔매는 세상이었는데.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잘못해서 하지 마시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생각이 나면 더 좋아요. 사실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거를 쉽게 인정하기 힘들면 그냥 이 한 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부처님 저를 좀 어여삐 봐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해져요. 좀. 괜히 용서받은 느낌이 들고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금강경에도 깨끗한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금강경 읽어도 거기 우리말로 깨끗한 한 마음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깨끗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원래 인도말로는 깨끗한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깨끗한 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미타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경전에도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정기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오래 가기 전에 한번 내 마음을 깨끗이 한번 가져보자. 깨끗이 한번 만들어보자. 싹 비워놓자. 그러면 뭐를 거기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의 제안이에요, 제가. 거기에 뭐를 대신 넣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소원을 넣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내년에 어떤 내가 계획이나 소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소원을 또 올리는 방법이 또 아무렇게나 올리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욕심을 막 부려가지고 부처님이 너 3가지 소원 내가 들어줄게. 예? 했는데 옛날에 우스갯게 있어요.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이러니까 그 두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의논을 했어요. 야, 이 3가지 소원 들어준다는데 우리 무엇을 빌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돈이 한 10억 있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야, 그거 지금 그런 지금 큰 돈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들 사업 좀 잘 되고 해달라 하자. 그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하게 좀 이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 하자. 몇 가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 또 3가지를 추리려니까 또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심코 그랬어요. 이 밤이 깊은데 뭐 출출한데 소세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소세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 귀중한 3가지 소원 중에 하나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감탱이 그 귀한 소원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소세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 소세지가 나타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영감코에 가서 붙어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코에 소세지가 탁 붙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귀한 3가지 소원 중에 2가지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요구할까요? 뭐 아드님 사업을 얘기할까요? 두 분이 무병장수를 얘기할까요? 막 이거 떼주세요. 이걸 마지막 이거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법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식의 기도를 소원을 빌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의 소원 비는 방법과 다릅니다. 기도가. 우리는 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안 들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을 10억을 누구 거 뺏어서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하면은 그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받아 10억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죽을 거냐 이거죠. 어디다 쓸 건데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타 장자라는 큰 재벌이 있었어요. 인도에 코살라 왕국에 스라와스티 성에 살고 있는 수달타 장자는 엄청 돈을 잘 버는 재벌. 요즘으로 치면은.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그분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어요.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급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복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고 고독은 고아, 독은 독거노인. 이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과 홀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사업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부처님께 기원정사라는 큰 절을 지어서 바쳤어요.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런데 내가 쓰겠다고 한번 소원을 빌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대학 입시 지금 이제 우리 수능 치고, 뭐 좋은 대학 지금 뭐 가야 되고, 막 우리 손자 서울대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무슨 저 연대, 뭐 약대, 뭐 공대, 상대, 뭐, 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좋은 학과에. 그러면 우리 손자 가고 우리 아들이 가면 남의 아들, 남의 손자 떨어지라는 말씀인가요? 그 부처님이 그래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그죠? 그때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빕시다. 우리 손자가 참 이 그 마음 씀씀이나 어떤 이 손재주나 이런 것이 딱 의사하면 딱 좋겠다. 그것도 훌륭한 의사.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같은 그런 명의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좀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부처님. 어떻습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누구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을 비는 법은 이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보다 넓은 공동체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마을 보다는 뭐 우리 뭐 조금 더 범위가 더 넓으면 더 좋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은 거죠. 나라를 위하면 더 좋고요. 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면 더 좋고요. 아주 훌륭한 기술을 발명해 가지고 우리 그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저런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문명의 이길할까 이런 걸 제공해서 큰 돈 벌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예?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런 소원을 빌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소원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무엇을 세 가지를 내가 빌 건가? 하나는 당장 이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지금 당장은 지금 뭐죠?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퇴원 빨리 하게 해서. 응? 퇴원, 그죠? 어서 나와서 어서 빨리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잖아요. 요 가까운 걸 그래야 또 가족 공동체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손주 가서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좋을까요? 한 1년짜리, 1년 안에 이루어질 만한 것. 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힘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이사 자리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왕이면은 좀 더 큰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더 크게는 어떤 것을 여러분은 빌고 싶? 적어도 우리 부산이 살기 좋은 지역이 좀 좋겠다. 이번에도 뭐 비록 떨어졌지만 엑스포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든지. 지나갔습니다만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발언을 짓는다는 그 마음이 벌써 그 마음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 마음이. 그리고 길게는 우리 한국의 불교가 너무 지금 위축돼가 있다. 우리 좀 불교계가 좀 우리 불자님들이 좀 많고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뭐랄까 불자님들이 많아가지고 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이 우리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또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빌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더 큰 소원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교재 읽으신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11페이지를 먼저 보겠어요. 11페이지는
백극적집죄. 오랜 세월 내가 지은 이 죄들이 쌓였다 하더라도 일념의 동탄진이다. 내가 지금 참여하는 이 한 마음에 다 사라진다. 여화 분고초. 마치 불이 나서 이 풀을 갖다가 한 번에 마른 풀을 확 태워 없애버리듯이 멸진무유여. 모두가 다 사라진다. 다음 12페이지.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단지 종심기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내가 마음 잘못 먹고, 내가 그 마음 잘못 먹은 대로 말해버렸고, 내가 마음 잘못 먹은 대로 행동해버린 것, 그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심양멸시, 이런 마음을 만약에 없앤다면 죄영망이다. 죄도 따라서 없어질 것이다. 죄망신멸 양구공이니까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지면 양구공이다. 공이라는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나와요. 이것이 시증명이 진참. 이것이 진짜 참회다. 하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참회진언에 나옵니다. 옴, 살바, 모든, 모자, 붓다, 부처님, 모지, 깨달음, 사다야 사바,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 뭐죠? 모두가 성불하소서. 그죠? 자타일시 성불도 또는 개공 성불도. 모두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하면 그것이 진짜 참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소원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죠.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모두가 성불하면 좋겠다.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다. 모두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면 좋겠다. 서로 양보하고. 어떻습니까? 이 소원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소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네, 그죠? 우리 다 참여하고, 우리 다 이런 멋진 우리 소원을 빌어보자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은 발언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기도라는 것은 참회와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예경. 부처님을 정말 여러분은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해야 돼요. 입으로, 입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셨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신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안에, 관세음보살 하는 그 안에 존경과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처님에 대한 칭찬, 찬탄, 그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부처님한테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마음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도 관세음보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처님 그립습니다. 부처님 너무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저 앞으로 지난 제 잘못 다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세음보살 하면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부처님에 대한 나의 어떤 미안해하는 마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내년 이거 한번 해봐. 내년에 이제 올해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걸로 이제 끝내고, 미안한 것도 자꾸 하면 안 돼. 미안하다도
한 번 했으면 됐어. 그 아까 한 방에 끝냈다 했죠. 영화분고초, 말진 마른 풀이 불 한 번에 확 다 없어지듯이 멸진무유요. 떠내려 보내. 지나간 거 어떡할 거야. 그러나 그냥 떠내려 가진 않는다. 반드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없어진다. 요것만 아시면 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진짜 참여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가 성불해야 된다. 모두가 부처님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 된다. 성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깨달음 부처님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이거 만들었잖아, 핸드폰.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써먹으면 되지. 이거를 더 좋은 핸드폰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죠? 삼성에서 하고 있잖아, 전문가들이. 우리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 그죠? 이분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뭘 하면 돼? 깨닫는 것보다는 잘 써먹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세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야. 직접 자동차 만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뭘 하면 돼? 잘 타고 다니면 돼. 여러분이 미국 갈 때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갑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권 확인하고, 비자 필요한 비자 발급받고, 그걸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 시간 맞춰 나가가지고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그럼 미국 간다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그 비행기가, 부처님이 만든 비행기는 26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혹시, 지금 이제 기술이 자꾸 발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최종 소비자예요. 부처님 말씀에 최종 소비자라. 그 말씀은 뭐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른 길 자꾸 찾지 말아야겠죠. 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그런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행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참선해서 과연 스님들도 못하는 걸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탐심이 바로 욕심이잖아요. 욕심내요. 이거 제가 욕심을 뭐로 바꾸라? 발언으로 바꾸면 돼. 내가 돈 벌어. 괜찮아요. 무소유는 스님들이 무소유하면 돼. 여러분들은 돈 벌어도 돼. 얼마든지 벌어도 됩니다. 좋은 데에 쓰면 된다고. 왜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가진 무소유를 강조합니까? 제가불자님들은 부자로 사셔도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찰에 오셔가지고 불전도 놓죠. 부처니까 공양도 올리잖아요. 불공도 올리고. 부자가 되셔야 많이 올리실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데 성을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바보같이 절에 맨날 지고 있느냐? 이럴 때 성을 내야 돼. 분식 그럴 때 우리는 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꼭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이것이 보리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을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해서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 잘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게 반야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반야라. 그게 반야라. 자, 내가 처음에 뭐부터 가져야 된다? 부처님을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먼저.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워하자. 우리가 어머니 그리워하듯이.
내 마음에 늘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 이 대부분 보니까 고아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그리움을 부처님에게 또 갖자. 그래, 날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연부를 하시는 거잖아.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 안에는 존경심, 그리움, 미안해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앞으로 내가 부자 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수만 있다면, 공부 많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래 살아도 돼. 이 부처님 마음을 잘 내가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쓸데없이 남 괴롭히는 사람들은 오래 살면 안 되고, 남을 돕는 사람도 오래 살아도 돼. 부자 돼도 되고. 근데 부자 되면 뭐해? 돈 쓸 줄을 모르는데. 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해? 남을 도울 줄 모르는데. 그 공부한 게 많으면 뭐해? 그 좋은 머리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데서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똑똑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사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 똑똑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똑똑하게 살려면은 부처님 말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똑똑해져요.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어야 똑똑해진다고, 지혜가 있다고 하셨어요. 또 지혜가 있어야 자비심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래 사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풍족한 삶을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